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비산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묵상하며 만물의 주관자 되시고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하심을 보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보고 듣는 그저 옛날 이야기 정도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역시 동일하신 주관자,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매 순간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성경을 통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 우리 삶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경험하며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4장 24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 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임하니라.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내가 내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내게 남은 자는 살육을 당하리라.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느니라.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공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아멘. 먼저 24절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여호와께서는 결정하신 뜻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수행하시며 자신에게 대적하는 모든 불의한 세력을 철저하게 분쇄해버리시는 만군의 여호와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드시 여호와의 뜻과 경영이 실현된다는 사실을 선언하셨고 이제 구체적으로 아수르 제국의 패망과 이스라엘의 해방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25절을 보시면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펴본 말씀을 통해서 먼저 첫 번째로는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셨고 오늘 25절 말씀을 통해 아수르에 대한 심판을 두 번째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앞서 10장의 말씀에서도 이미 아수르에 대한 심판을 다뤘는데 거기에서는 아수르의 죄악에 초점을 두고 심판을 다뤘다면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역사 경영에 의해 아수르의 멸망이 반드시 실현된다는 측면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바벨론에 대해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를 작정하시고 수행하실 것이며, 오늘 언급된 아수르의 패망에 대해서도 역시 동일한 만군의 여호와께서 반드시 이루실 일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수르는 바벨론과 마찬가지로 당대 세계를 지배하던 제국주의 국가입니다. 세계를 지배하던 국가였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무서울 것이 없었고, 그들의 교만함은 하늘을 찌를 정도로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그들의 앞길을 막아설 자가 없을 줄 알았겠지만, 그런 아수르를 패망시키기 위해 일어서신 분이 만군의 여호와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25절을 보시면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특히 그들을 짓밟으신다 하셨는데, 이는 고대 근동에서 대적을 발 아래 짓밟는 행위가 그 밟힌 자를 완전히 정복하고 그에게 말할 수 없는 수치를 안겨주는 상징적인 행위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25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완전히 정복하시고 무력화시킬 뿐 아니라 그들에게 수치와 모욕까지 겪게 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또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심판은 아수르에게만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26절을 보시면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 손이라 하셨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시대를 초월하여 아수르처럼 어느 누구든 여호와께 교만함으로 대적하는 세력들, 악을 행하는 모든 민족들은 누구도 여호와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여호와의 경영하심은 그 누구도 패하거나 돌이킬 수 없음을 27절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비산동 교회는 아수르처럼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던 아수르가 당하게 되는 엄청난 심판과 멸망을 기억하며 역사를 주관하시고 경영하시는 만군의 여호와께 우리의 인생을 드리고 그분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주의 백성으로, 주의 자녀로 살아갈 때 때론 세상의 고난과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낙심하지 않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수르의 패망과 이스라엘의 회복을 선언하시고 정말 그렇게 역사를 경영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앞서 바벨론과 아수르에 이어서 세 번째로 심판이 예언된 민족은 바로 블레셋입니다. 28절을 보시면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임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블레셋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이스라엘에게 근거 없는 희망을 말하는 것이 아닌 역사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한 계시를 받고 선언한 예언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아수르의 쇠퇴로 잠시 방심하고 있던 블레셋에게 앞으로 기근과 살육이 임하여 멸망할 것을 선언합니다. 29절의 앞부분을 보시면 블레셋 온 땅이여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세 번째 심판의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는 블레셋은 가사, 아스글론, 가드, 아스돗, 에그론 이렇게 5개의 큰 성읍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각 성읍마다 각각의 왕이 있었던 도시 연합 국가였습니다. 결국 심판의 대상을 블레셋 온 땅이여 라고 말한 것은 블레셋을 구성하는 5개의 도시 모두 여호와의 심판에 해당됨을 밝히기 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막대기는 한 왕국의 왕이며 부러졌다는 것은 죽었거나 권력을 상실했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앞서 28절을 연관해서 본다면 부러진 막대기가 아하스 왕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아하스 왕은 블레셋을 괴롭히던 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블레셋이 아하스 왕 때 여러 평지와 성읍들을 침노하고 빼앗으며 유다를 괴롭혔습니다. 따라서 29절에서 말하는 부러진 막대기는 유다의 왕이 아닌 당시 블레셋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되었던 아수르의 왕을 뜻합니다. 또한 29절을 보시면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언급하는 뱀은 당시 블레셋을 고통스럽게 했던 아수르 왕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이처럼 아수르 왕은 블레셋에게 있어서 굉장히 공포스러운 존재였고 이제 그 뱀은 비록 힘을 잃었으나 그 뿌리에서 독사가 나올 것이며 그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라고 예언합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아수르의 쇠퇴함으로 인해 블레셋이 결코 기뻐할 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30절을 보시면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양이신 유다를 보호하실 것을 말씀하시며 내가 내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내게 남은 자는 살육을 당하리라 라는 말씀을 통해 앞으로 블레셋은 뿌리가 말라버린 나무와 같이 힘을 잃게 될 것이며 이러한 심판에서도 만약 살아남은 자가 있다면 결국 살육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결국 블레셋에게는 어떠한 소생의 희망도 미래에 남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31절을 보시면 블레셋이 소멸하게 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며 연기가 북방에서 온다는 것은 아수르 군대로부터 전쟁과 살육의 연기가 블레셋에 임하는 비참한 최후를 의미합니다. 아수르에 이어서 세 번째로 지목된 블레셋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는 앞서 본 아수르의 멸망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대적하는 자들을 모두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시는 역사를 경영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이심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며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삶으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앞서 살펴본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만군의 여호와의 심판으로 아수르와 블레셋이 멸망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아수르와 블레셋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한 삶을 살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인간적인 힘을 의지했고 능력을 자랑했지만 유다 백성들의 힘과 능력이 되시고 진정한 피난처가 되시는 분은 오직 만군의 여호와이시기에 이러한 심판을 결국 면치 못하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경영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기에 계획하시고 말씀하신 그 뜻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반복적으로 말하면서 강조하는 모습입니다. 만물을 주관하시고 계획하신 경영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늘 기억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교회 예배당 밖에서 우리의 삶은 과연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지 혹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삶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세상의 핍박과 삶으로 다가오는 어려움들 때문에 만약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더 늦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이 정말 임하기 전에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좋겠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회복을 약속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그저 책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매 순간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경험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며 세상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대적할 때 어떠한 결말이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